할렐루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 해를 지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까 묵상하면서 제목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건강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픈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고쳐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를 않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라. 천상의 교회,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게 오늘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면 굉장한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교회 생활이 천국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 것을 알면은 굉장한 복을 받는데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면은 정말로 큰일을 당하는 것이요.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 예배를 돕고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형이 교회라면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예배가 천국 잔치에 참여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복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예복 입지 않는 자들은 쫓겨난다는 것을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곳인가 하는 말씀으로 교회의 특성을 유지하고 은혜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건강교회의 첫째가 뭔가?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것은 거룩성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못 읽었지만은 17절에서 24절 여기에는 교회의 거룩성을 계속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렇게 배웠느냐?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걸 말씀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라. 교회의 거룩성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몸으로 지체가 된 우리는 옛것을 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항상 구습, 옛것을 끊어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야 되겠지만은 갈대아 우르의 것을 끊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절대 돌아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자꾸 애굽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을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인 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말씀으로 완전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내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육신적으로 뭔가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면은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0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기독교 TV가 한 4개 정도 되는데 어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예인들이 쫙 나왔는데 거기에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이제 이래 있는데 문아무개 권사님이 가더라고요. 내 입이 만날 거칠고 욕설이 많았는데 이제는 원래부터는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옛 것을 끊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교회의 건강,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성도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였느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교회의 건강한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구별한 것, 옛 것을 떠나고 끊어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이런 말씀을 보있습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약의 베드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에 두려움이 없다. 그분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둘째는 건강교회는 사도성입니다. 4장 1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누가요? 사도가. 사도들은 계속 교회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의 주보에나 여기에 표를 붙여 넣었을 때 늘 그거를 요절을 붙여 놓습니다. 그게 뭔가? 사도행전 2장 42.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사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사도를 세우고 가셨고 사도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속사도를 통해 가지고 교부들을 통해서 틀렸을 때에는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가지고 신앙 고백을 만든 것이 벨직 신앙 고백,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러한 사도성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항상 사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교회의 유익한 전통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유익한 전통은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처럼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건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건강한 교회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에는 교회의 사도성도 있고 교회의 거룩성이 있는데 엄청나게 거룩성을 말씀하시고 또 교회의 통일성을 아주 강조 많이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 보면은 영적 통일성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미 교회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었는데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힘써 지켜야 영적 통일성. 어떻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오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씀합니다. 만유 위에도 계시고 만유 안에도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데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세례도 하나요 성례를 통한 통일성입니다. 우리는 성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 되고 통일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셔야 돼요. 떡이 하나요 한 떡에 참여했다. 은혜교회가 이제는 순수 복음 공동체로 동기 없는 우리 성도님들로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10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띄은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전도, 선교, 예배를 통한 통일성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고 전도, 선교로서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배.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예배를 통해서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전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 꿇도록.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모든 성도가 연합체되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23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명의 통일성입니다. 게바나 아볼로나 나 바울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 선교, 사명의 통일성인 것입니다. 오늘 나 존재와 은혜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통일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그래요. 나는 일본의 사람이고 일본은 세계의 것이고 세계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넷째 결론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이 보편성입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교회 안에는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주님이 얼마나 부여하냐? 차별이 없었어요. 포도원의 일꾼 구원받는데 그런데 일찍 왔다고 차별이 있었느냐? 늦게 왔다고 안 되느냐? 다 한 데나리온을 줬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전도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차별 없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주님이 높이고 늦게 믿었다고 낮추느냐? 아니에요. 구원받는 데는 복음 공통체에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포도원 비유는 구원받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에서는 차별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 가지고 한 문화도 못 남긴 사람,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긴 사람, 여기에는 상급은 차별이 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몰레파나,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는요,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열어보면은 항상 말하는 것이 유대인과 헬라인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잘못하면 무슨 기준이 있어가지고 차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모든 차별 내려놓고 구원의 문에 걸리는 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래서 보면 늘 어떤 문제나 놓고 차별이 있고 개척 멤버다, 늦게 온 멤버다,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건강한 교회,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무게는 똑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대째 믿은 거하고 금방 믿은 거하고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몇 대째 믿었다, 감사하시면 돼요. 이제 믿었다, 이 늦게 나를 불러가지고 구원시켜 주셨다, 감사하면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하면 할수록 그래요.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섬기는 종의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니까. 모세가 충성스러운 사환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늘 주님이 되도록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은,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이 주인, 우리는 종의 자세로. 둘째는 사도의 가르침과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야 돼요. 기본 튼튼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은혜교회에 기본을 세우자라는 것을 가지고 기본 메시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지금 9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왜? 기초가 안 되면은 어느 날 무너지는데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신앙 고백의 정통성, 기본을 든든하게 이제부터 세워나갑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주 연약한 분이 와서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살아나야 돼요.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문화 속에서 언약의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복음 문화를 자꾸 만들어서 언약의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언약의 후대들이 이제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사랑 안에 거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교회가 되기를 한 해를 마치면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한 해를 지나면서 은혜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건강한 성도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본받아가는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서로 사랑하면서 은혜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